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우리는 늘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돌아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후회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선택한 것은 아무리 후회를 해본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뒤에 나라가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서 후회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노예로 생각했던 그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손꼽혔던 이 이집트가 망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쫓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홍해가 가로막은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서슬이 퍼런 그 눈을 가지고 이집트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후회와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섬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차라리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홍해로 인해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그 상황이, 무기를 들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자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어먹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딱 이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종으로 빌어먹어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쩌면 우리도 같은 반응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종으로 힘들게 살지언정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어쩌면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과 반응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생겼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던 자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홍해로 인해서 길이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은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 극심한 두려움을 빠진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이런 상황을 아예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예 홍해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홍해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땅이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열방에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기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홍해도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언제나 만나고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엄습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만난 그때, 홍해를 만난 그때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선택했던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차라리 과거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후회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쏟지만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집트 군대가 살기를 띄우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후회함으로 홍해를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지금의 그 상황, 우리가 모두 죽게 된 그 상황으로 만든 그 원흉으로 지목된 모세입니다. 모세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병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병거가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에는 전무합니다.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주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만 명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서 팔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가 순종하기 앞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글로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의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 모세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지팡이 들고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저는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고서 모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낡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세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순종을 선택하지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뒤쫓아오는 모든 이집트의 군대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홍해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불평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듭니다.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그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바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불평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천지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는 훗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그 소리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죽을 뻔했지만 그들은 광야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평과 믿음의 차이이죠. 여러분,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우리의 삶을 망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불평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믿음은 상황을 바꿉니다. 불평은 우리를 망함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불평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갑자기 생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갑자기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연히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나일 강가로 모세를 떠내려 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발견하고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공주는 젖먹일 사람을 찾았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그 추천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젖을 먹였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며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나갔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간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가 광야에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기에 그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는 홍해를 만났을 때 그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그 홍해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홍해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제가 부교육자 때 함께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잘 따르고 믿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선배였고 설교도 잘하셨고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고 잘 따랐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역을 도와주고자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그분에게 혼이 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분의 모습을 잘 보면 늘 이간질을 시켜서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씀, 목사는 목사 편이어야 됩니다. 아, 예, 목사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들과 늘 대립구도를 만들고 늘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믿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야 할 부분들을 본인이 했었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오면 설교에 대한 비평, 판단,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챙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챙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와 제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커졌고, 사역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임을 하게 된 그 이유,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그 이유,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목사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역했던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인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늘 남 탓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남 탓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 쏟을수록 오히려 저는 더욱더 피폐해지고 저의 감정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때문이라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원망을 해도 제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나빠져 갔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만 더욱더 위축이 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멘토였던 고 김양자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아내의 친정집에 맡겨놓고 저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겪은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저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미움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유엘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당시 유엘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엘이와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 딱 한 번 해주고 돌아가서 엄마 옆에만 있었습니다.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제가 옆에 오면 늘 피했습니다.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를 또다시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쩌면 제가 만났던 그 홍해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서 여전히 내가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장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300만 명의 사람들 모두 홍해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라고 단정을 지었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300만 명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300만 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는 300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이지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며 영혼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형편에서 대안학교를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차고 넘쳐서 합니까? 아니지요. 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과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사역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역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죠. 현실적으로는 많은 의심이 되는 사역이죠. 현실적으로는 굳이 우리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이 드는 사역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3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낡아 빠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10년 후, 우리의 20년 후는 사라져버리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정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닌, 현실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300만 명처럼 현실을 바라보며 안 된다고 불평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지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이지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 아무리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일을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는 상황과 환경이 열어져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삶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실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실전의 장소가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로가 되어서 아직까지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